초등학생 손자를 말 안 듣는다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70대 할머니 경찰 조사. 10대들을 마약으로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18년 형량 선고. 6명이 지하 터널을 파서 대규모 유류를 절도한 사건 적발.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만 바꾸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의 구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끔씩 일어나지 않아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접하는 사건들 날로 범죄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간성의 상실과 도덕적인 붕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마약과 동성애를 제재하지 않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번 프랑스에서는 올림픽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보는 가운데 개막식과 폐막식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지금 현재의 세계적인 모습이고 지금 현재의 이 사회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아 시대 때 굉장히 시대가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그러한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만 왜 살 수 있는가? 그들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아 죽을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한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거든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가족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마지막 때 다 온 인류가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때도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온갖 악을 가득 채운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대요. 심판받기 직전.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하는 생각들이 항상 악하대요.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악한 행실을 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고 다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악한 세상이 점점 도래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백곡교회 성도들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안 나타났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 시대에 세계 모든 인구가 물에 빠져 죽을 때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불로 심판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악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제발 악하게 살지 말고, 악한 생각 좀 하지 말고, 마음속에 분노 좀 품지 말고, 누구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 세상의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의롭게 산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마음에 분노가 가득, 용서할 줄 모르고, 좀 참을 줄도 모르고, 기다려줄 줄도 모르고. 우리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매주 강단에 예배 시작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혈기 낸 죄, 용서하지 못한 죄. 그러면 회개하면 또 나가서는 그런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노아의 시대에서 다 죽었어도 의롭게 산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악해져서 다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의롭게 산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삶.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 다들 악하게 살 때에 누군가가 착하게 살면요 손가락질은 당해요. 그렇지만요 그 10명 중에 9명이 악하게 살고 1명이 말씀대로 살면, 야, 요즘 시대에 저렇게 산다고 되나? 바보 같은 사람, 좀 아부할 줄도 알고, 조금 더 이런 거 불법적으로 그렇게 큰 거 아니면 좀 먹을 줄도 알고,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원칙적으로 사나? 그러면서요 나머지 9명 중에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은요 그 정직하게 산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못 살아. 속으로 혼자 그렇게 깨달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9명이 서서히 정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서히. 뭐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선하게 산 사람,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 때문에 이 9명이 말로는 그러지 않아도 본인 혼자는 깨닫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3가지라요. 3가지. 자, 빛의 열매.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어떤 게 빛의 열매인가?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착함. 자, 착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자,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좀 대답하기가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거는 감이 확 잡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상냥한 사람이야. 이건 뭐 감이 확 잡혀요. 근데 착하다, 너무 범위가 넓어. 어떤 걸 착하다 그러는가? 자, 빛의 열매 첫 번째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은 3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잘 대답 못할 거요. 정직한 사람은 대답하기 쉬워요. 상냥한 사람 대답하기 쉬워. 착한 사람 알기는 아는데 대답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 제가 3가지, 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3가지 현상,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 왜? 빛의 열매는 처음에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똑같이 배가 고프면 남을 먼저 먹게 하는 거예요. 배려. 항상 남.
나보다 똑같이 힘들면 다른 사람 쉬게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뭐 같이 한 번씩 갔다 와도 돼. 자,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한 번씩 저기 갔다 오면 되는데 세 사람이 다 지쳐 있어.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 자기도 힘든데 쉬어요. 내가 혼자 슬슬 그냥 할게 하면서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이게 배려. 나도 힘들어요. 셋이 똑같이 힘들어요. 셋이 한 번씩 갔다 오면 돼요. 무거운 짐 갔다 오면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나도 힘들지만 두 사람도 힘든 걸 알고 그들 쉬라고 하고 내가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가 불편해야 한다면 내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면 내가 희생해. 이게 배려심. 착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런 모습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착한 사람이야. 네가 해. 나 힘들어. 안 착한 사람이에요. 야, 우리 똑같이 하나씩 하자.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이야. 착하지는 않고 보통 사람. 착한 사람은 뭐냐? 셋이 똑같이 힘들 때 둘 쉬어. 내가 세 번 갈게. 이런 사람 착한 사람. 정리가 돼요, 안 돼요? 확 되죠. 확 됩니다. 또 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어떤 모습이냐?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착한 사람. 어느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은행에 볼일 보러 갔어요. 근데 은행에 보니까 의자에 다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해요? 핸드폰 보고 자기 번호만 기다리고 뭐 해요? 핸드폰하고 쭉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들어와도 일부러 핸드폰 보는 지 가는 사람 있잖아. 안 비켜주려고. 뭐 일부러 그랬든 어떻게 그랬든 이 지팡이 집은 할아버지가 은행 볼일을 보러 왔는데 저 뒤에 문을 꼭 닫아주시고 이게 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직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얼른 거기 그 직원들 앉는 의자 하나 갖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친절한 사람. 친절하죠. 요런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보통 사람, 보통 직원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할아버지 왔는데 좀 누구 좀 하나 일어나지. 요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은 보통 사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 의자 얼른 갖다가 앉혀주는 사람.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인데 요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사람. 저 사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몸이 아파. 저 병원이나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병원 좀 갔다 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안 갔다 왔어요. 왜? 뭐가 없어서 못 갔어?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돈 없어서 못 갔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냥 견디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파스라도 하나 사서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사람이거든요. 헤아려주는 사람.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 보통 다 그래요. 착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인데 친절한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내가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게 뭐 후레쉬를 하나 사서 비추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내 삶에 체득화시켜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점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도전받고 깨달으면요, 사회는 점점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악해지는 거지, 있으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이 백곡교회 성도만 해도 진천이 다 살만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고추 딸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살피라 그랬지 않습니까?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면 저 사람이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우리 교회요, 치아가 없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치아가, 이게 현찰라서 치아를 잘 못 씹어. 저 사람은 치아가 없는데 좀 내가 뭐 죽이라도 좀 하나 사다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함의 열매 중에 친절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잘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무시 안 해도 무시하는 줄 알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말할 때 끄덕끄덕 해주고, 전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 그런데도 그분의 한마디 하는 걸, 왜 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진 거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뭐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보통 사람이 그래요. 착한 사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때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할 때요, 잘 들어주면은요, 그 사람 기분 되게 좋아요. 스스로가 자존감이 약한, 스스로가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가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인정과 존중해 주지 않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래요 하면서 잘 들어줘. 이 사람은 천사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 자존감이 약하고 어디에서 대우 못 받아서 누군가에게 대우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헤아려 준다는 거,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착한 사람. 또 세 번째로 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잘 될 거야. 괜찮아요. 아주 쿨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고 쿨한 사람이 있어요. 쿨한 사람은요, 웬만하면 훌훌 털어버려요. 아주 성격 좋은 사람.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착한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항상 부정적이고 화를 많이 내요. 화. 속에서 부릉부릉 끓어요. 속에서 자꾸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안 착하다는 증거예요. 착한 사람은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힘들어서 나한테 그렇게 세게 말했겠지, 이렇게 다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립니다. 안 착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입장은 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 고려하지 않아. 나한테 말 어떻게 한 것만 가지고 부릉부릉 거리는 거야. 부릉부릉 화를 내는 거예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일어나면 스스로가 안 착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스스로가 저 사람은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힘들어서 그랬거니 하고 내가 삭히면 착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진단 내릴 수 있죠. 그래요. 스스로 진단 내리는 거예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사람이고 빛의 열매고, 이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맨날 욱욱하고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마지막에 다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의롭게 산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타고 구원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만 착한 사람. 이제 정리할게요. 착한 사람은 뭐냐?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친절한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택시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택시기사님이 그 한밤중에 이제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다가 어느 젊은 여자가 어린 초등학생 그 꼬마를 데리고 밤에 야밤에 타더라는 거예요. 복장도 보니까 좀 그냥 집에서 대충 입는 복장을 입고 타더라는 거예요. 이제 택시기사니까 손님을 뒤에 태우지 않았겠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목적지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목적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목적지로 이야기 가는데 애가 뒤에서 꼬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엄마 울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외출복도 아니고 집에 평상시복 입고 이거 어린 딸하고 둘이 야밤에 이거 이렇게 둘이 나와서 택시 잡고 여자는 울고 있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궁금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뭐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장거리니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술 먹고 와서 막 폭언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폭언을. 그러니까 너무 한두 번도 아니고 장사가 매일 안 됐는지 화딱지가 나니까 애 데리고 그냥 모르겠다고 친정 가야 되겠다고 애만 잡고 그 밤에 그 평상복을 해가지고 외출복 평상복 해서 나와서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기사가 거의 친정에 다 이제 와가요. 그때 택시기사가 그럽니다. 아유, 우리 젊은 세대 이거 지금 친정에 가면 이 친정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는가. 조금 더 참는 김에 조금 더 참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신가. 내가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택시비를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또 오다가 또 자기가 신세 타령을 택시기사한테 이야기하고 딸도 옆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녹아져서 또 막상 또 친정에 그 밤 새벽 1~2시에 들어가면은 친정 부모님들이 그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모르는 게 낫지. 시집 가서 딸이 잘 살아야지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런 모습 보여줘야 효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거기까 다시 집에까지 가자 태워다 주겠다. 내 택시비 받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녹아져서 다시 빠꾸 해서 집으로 가서 그분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것이 굉장히 고마우면서 그 택시기사의 그 친절함 때문에 그 다음날 와서 또 신랑이 술 먹고 그러고 딱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택시기사가 고마워서 돈도 안 받고 그 일을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 일을 해주니 그게 고마워서 그 끝까지 사는 날까지 친정을 안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싸웠어도 택시기사가 고마워서. 여러분 그 택시기사는요 그 영업용 택시라는 거예요. 개인 택시도 아니에요. 회사의 산업금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값도 자기가 다 투자하고 산업금도 자기 돈으로 내가면서 그 한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주고 자기가 손해보는 이러한 모습이 이게 바로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가정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여인은 다시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의 말 한마디가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이 택시기사의 선한 모습이 한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때 가정은 점점 그 가정을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점점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 사회의 빛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로는 착함이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두 번째 의로움인데, 의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이냐?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 기준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기준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즐거움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 신앙을 뒤로 하면서까지 느끼는 즐거움, 이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내 기준,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빛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올 때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살잖아요. 막 대나가나 성질내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러니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누구 흉보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우리 집사람 아마 교인들 흉보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야. 속상한 일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지. 저 집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교인들 흉보지 않습니다. 저 물론 못마땅한 것이 왜 없겠어요. 힘들어서 그랬겠지. 어디가 좀 아파서 그랬겠지. 그러고 다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지. 어디 흉을 봅니까? 흉보는 목사 좋아요.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사가 좋아요. 1번, 2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도. 이럴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영광이. 흉 봐봐요. 볼 거 다 있어요. 저는 흉을 볼 줄 몰라서 안 보나?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안 보는 거지. 여러분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제 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본다 그랬어. 그래야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행실이고 그게 빛의 열매예요. 이런 사람이 어딜 가면 그렇게 할 때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자, 이제 옆 사람 말고 눈을 다 감아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눈 뜨시고. 이럴 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그렇게 사실 분 아멘. 예.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 번째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 진실한 삶. 한마디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여러분 말할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하세요. 그리고 이미 말을 했는데 너무 할 수가 없어. 그러면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앞에는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 그랬어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도 약속을 했으면요, 내가 설령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약속을 못 지킨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함이고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이게 빛의 역할. 또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돈 앞에서 정직하고 사명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도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사회면 뉴스 5가지 말씀드렸죠. 아주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저절로 악해져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흰 옷을 쫙 빼입고 외출을 했어. 밤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어디 뭐 이렇게 옷이 이렇게 한 대도 없고 누구 사람과 접하지도 않고 내 혼자 그냥 이렇게 다녔어. 어디 뭐 벽 같은 데 옷 묻지도 않고 의자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면 흰 옷이 아침에 나갔을 때랑 똑같이 깨끗할까요? 그래도 더러워졌을까요? 그래도 더러워졌어. 왜? 공기가 오염돼 있어. 이미 아침에는 하얀색이면요, 저녁에는요 아무리 마찰이 없어도 희끄무리한 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공기가 오염이 돼 있어요. 세상이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이미 오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왜 자꾸 악한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요 오염이 되어지고 사람이 악해지게 점점점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러한 나도 모르게 악한 성품을 가지고 서서히 악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나는 세상에서 악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나는 아무리 누구한테 뭐라고 안 해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미 나도 모르게 악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쳐야지. 그렇게 하고 끼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 살면 이미 악한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나는 악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악해져 있는 내가 하는 것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시대에 온 인류가 멸망당해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불로 멸망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3가지 뭡니까?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비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첫째는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둘째는 의로운 사람, 내 기준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고, 셋째는 진실한 사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이 되면 저절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추는 그러한 삶이 아닌 빛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볼 수 있나이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먼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빛이 돼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